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코로나까지도 이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다 끝나도 요거 못 믿으면 소용없어요. 요거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삼시대를 누리자. 삼시대가 뭡니까? 전도 집중 시대, RUTC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 시대에 중요한 건 시작이죠.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하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는 분들은 전도 집중 시대 못 누려요. 해야 누립니다. RUTC 시대요. RUTC 시대는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밋으로요. 서밋 돼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237 시대는요. 237 시대는 전 세계가 237개국이라 그래요. 한 나라를 정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자꾸 이거 반복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각인되느냐? 각인은 어렸을 때 각인돼요. 언제 뿌리 내리냐? 배우면서 뿌리 내려요. 언제 체질되느냐? 삶 속에서 체질이 나와요. 계속하는 이유는 놓치지 말라고요. 많은 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거 알면 다 기억도 못하고 적용도 안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 맨날 한 것도 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도 그랬대요. 한 말을 더 하는 건 전혀 부담이 안 된다. 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4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단을 쌓읍시다. 단. 무슨 단을 쌓을까요? 응답받을 단을 쌓아야 돼요. 응답받을 단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언약 잡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전도 여정을 가면 응답되어집니다. 응답받을 산.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쌓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쌓느냐?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쌓았어요. 그 아들 이삭은요 전도의 단을 쌓습니다. 야곱은요 선교 준비의 단을 쌓았어요.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쌓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단을 쌓으면 될까요? 서밋의 단을 쌓으면 돼요. 서밋의 단.
어차피 썸이 돼야 세계봉할 수 있습니다. 썸이 돼야. 서밋이단을 어떻게 쌌습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서밋 타임. 서밋이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게 서밋 아니에요. 지난주에는요, 언약개정 19번째 촉하다. 그 얘기는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만족하다. 만족하다 그래요. 촉하다. 바로는 언제 기뻐하고 만족했습니까? 바로는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만족하니까 기뻐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언제 기뻐합니까? 충족되고 채워지고 누릴 때 기뻐해요.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은요, 언제 기뻐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만족하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뭘로 만족합니까? 지난 주간에 부활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족해야 돼요. 이 부활은 언약 성취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언약 성취의 완성입니다. 그럼 언약 성취 시작은 뭘까요? 시작은 성탄이요. 과정은 뭘까요? 언약 성취의 과정은 고난과 십자가예요.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게 부활이요. 성탄은요,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성탄. 참 왕 그리스도, 참 순자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참 제상, 참 선자, 참 왕, 참 제상이 언약 성취의 완성입니다. 완성. 시작, 과정, 완성이요.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언약의 여정, 스무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계속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언약의 여정 저거 언제 끝날라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끝나도 안 끝나도 돼요. 계속 가도 됩니다. 끝나는 날 있겠죠. 그런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을 잡는 겁니다. 언약을 잡아라.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을 못 잡으면 안 돼요. 언약이야.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입니다. 도중에 빼고 있던데요. 그건 사람 이름만 쭉 나와서 제가 뺐습니다. 사람 이름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은 언제 주십니까? 언약의 시간표. 언약은 언제 주시냐? 1절로 2절이요. 첫 번째 언약을 언제 주시냐면 희생제사 드릴 때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습니다. 희생제사 드릴 때요. 이 희생제사는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됐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러 갔어요. 이삭 대신 수양, 그 희생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할 때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 근데 이 희생이라는 말, 희생제사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없앨까요? 사단이라는 힘이 번역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자꾸 없애고 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희생제사가 없어요. 그냥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 바꾸기 그 전 성경에는 희생제사예요.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주실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심. 소명. 여러분이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 따라와서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부르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이 화답했어요. 화답, 응답. 부르실 때 대답했단 말입니다. 야곱도 여기 지금 대답하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부르시고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꿈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사건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 잡는 시간표가 있어요. 언약 잡는 시간표. 언약을 잡는 시간표 언제입니까?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잡는 거예요, 이게.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언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요? 언약의 내용은요? 3절로 7절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 이게 주신 언약이요. 주신 언약.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요. 언약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잡으면
얼마나 손해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시겠다는데 그걸 놓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언약의 내용, 언약 내용, 이건 3절이고요. 이건 3절로 4절이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의 내용 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언약의 내용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빼놓고 읽은 그 성경을 보면은 7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72명이요. 400년 만에, 400여 년 만에 약 300만 명이 됩니다. 300만 명. 근데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걸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애기만 낳았나 보다. 400년 동안에 몇백 배, 몇천 배요. 그러니까 계산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하여 거기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 다시 귀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를 임종할 것이다 그래요. 내 눈을 요셉에 감길 것이다. 그건 요셉이 임종하게 할 것이다. 요셉을 하여금 임종하게 할 것이다. 그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잡은 야곱이 언약 여정을 갑니다. 언약 여정을 가요. 5절을 보면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가요. 바로가 보낸 수레. 6절을 보면 모든 양과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모든 자녀손들까지 다 데리고 가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요. 야곱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건 주신 언약입니다. 주신 언약.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잡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있지만 내가 잡는 언약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안 잡으면 소용없죠. 내가 잡는 언약, 그게 28절로 34절입니다. 고센 땅으로 가요. 고센 땅.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아니, 애굽에 갔으면 요셉이 있는 왕궁으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질 않아요. 야곱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겠습니다만
고센 땅으로 가요. 고센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요셉을 오라 그래요. 유다를 먼저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럽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유다를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을 오라 그러죠.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널 만났으니까 이제 죽어도 후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고센입니까? 왜 고센 땅입니까? 왜 영광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영광교회입니까? 우리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돼요. 고센 땅은요, 물과 풀이 풍족해서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말은요, 자기들이 기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거와 딱 맞는 얘기입니다. 직업. 왜 하필 고센 땅입니까?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아가지고 애굽 사람이 없어요. 38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겼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기 좋은데 안 살아요. 농사짓기 좋은데 살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과 같이 안 살려고요. 애굽 사람과 혼합하지 않으려고요. 통혼하지 않으려고요.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창세기 34장에 세겜성의 추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별해 주었는데 이방인들하고 살다 보면 통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가 있는 왕국으로 먼저 안 가고 유다를 먼저 보내가지고 나 고센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고센 땅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영적으로 혼합하면 죽어요. 지금 기독교가요, 영적으로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혼합하면 죽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절대 혼합하면 안 됩니다. 지금 통합 종교 시대가 오고 있어요. 통합 종교. 영적으로 혼합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놓쳐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신앙.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더라도 신앙은 혼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좋은 것으로,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미혹해요.
어떤 경우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안 속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일제시대 때의 그 악한 핍박 가운데서도 혼합하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평양의 기독교인 비율이요 7% 8%였었어요. 그런데요 7% 8%가 그 평양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기독교사에 보면 주일날 가게들이 싹 다 문 닫아요. 뭐 문 닫는 게 뭐 대수냐.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 통합하지 않았다. 혼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는 세겜성에서 당한 일 때문에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어림당했어요. 왜 북한이 평양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도시였었는데 공산화됐느냐? 맞는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사참배 가게라는 곳이 평양이다 이래요. 신사참배요.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면 된다. 그 예배당 구석에다 신사 만들어 놓고 먼저 일어나서 뭐 예수는 하지 않고 신사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그걸 국가의례다 그러고서 총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평양이다. 그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혼합되면 안 돼요. 신앙이 혼합되면 그때부터 죽습니다. 영적인 혼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혼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업,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잡아요. 직업이 목축업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목축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직업에 합당한 언약을 잡았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요. 전도가 빠지면 그 직업은 단순하게 돈 버는 것뿐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직업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직업. 여기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직업.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잡은 이 계획이, 내가 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맞나 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요, 희생제사예요. 피. 하나님 계획은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하나님의 계획은요, 전도예요. 전도. 현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일 년 10달 가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뭐 나 같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교회도 문 닫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삶에서 전도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직업이라는데 달란트에 맞는 언약을 담아요. 달란트. 내 달란트에 맞는 언약. 왜 달란트에 맞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전도 여정을 하는데 훨씬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내 달란트에 맞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전도 중심이죠.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전도 중심. 잡았으면 우리는 24시여야 돼요. 24시. 뭘 24시 합니까? 잡은 언약을 생각을 24시 해야 돼요. 생각하다 보면 잡은 언약을 24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25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계획. 24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얻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언약 잡고 언약 여정을 가면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세요.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언약 여정을 가면서 언약 놓치지 말고 야곱처럼 언약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언약 놓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